예,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좀 빨리 뵙는 것 같습니다. 예.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좀, 뭐랄까, 과연 앞에 말씀드린 내용을 저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여러분들은 과연 다 기억하고 계실까? 그게 조금 저돼서 또 한 번씩 보면, 또 지나간 얘기를 또 한 번씩 해요. 그죠? 그래야 또 기억이 나실 거 아니에요. 그죠? 맞습니까? 네. 이게 무슨 재밌는 드라마 같으면 막 우석 기다리시고, 전편의 마지막 장면, 아슬아슬한 장면에서 끊고 또 시작하고 이럴 건데, 또 그렇게 하기도 또 어렵고, 또 뭐 재미있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재미있으세요? 재미있으면 좋겠. 저는 참 재미있거든요. 참 이제 이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은요,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가 하는 말씀이 있어요. 힌트가.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가 하니까 하고 싶은 일과 해야 될 일이 일치하는 사람이래요.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인가 이겁니다. 여러분 직장이나 가정에서 여러분 꼭 하셔야 될 일이 있잖아요. 아침에 눈 뜨면 해야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뭐 일상적인 그런 아주 사소한 거 말고 좀 중요한 내용들 말입니다. 근데 내가 나가 직장 출근하고 해야 되는 일이 정말 그냥 밥벌이에 불과하다면 행복하지가 않아요. 이 보람을 못 느끼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뭐 조선소 출근하시면, 조선소는 아니면 뭐 관련된 일 하시잖아요, 주로. 내가 이 짓는 배가 좀 그런 마음, 그것도 갖고 계시기 좋아요. 이 세상에 물류를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배가, 내가 배를 지어서 배를 진수시키고 납품을 하면은 그 배가 수많은 대륙을 오가면서 어떤 무역을 하기도 하죠. 꼭 필요한 물건을 싸게 만드는 나라에서 그 물건이 꼭 필요한 나라로 배송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뭐랄까 인류 사회에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죠? 그 배를 운전하시는 분들뿐만 아니고 만드시는 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만약 이걸 못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을 수도 있어요. 그죠? 뭐 차도 못 탈 것이고 기름도 못 사고 뭐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참 이 세계 경제에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의식주에 참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이런 좀 마음을 갖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제가 지금 아까 저는 참 와서 이렇게 참 말씀드린 게 굉장히 행복하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억지로 뭐 누가 저를 강제로 머리 깎여 가지고 강제로 이 옷을 입혀가 이거 하라고 시키면 제가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도 행복 안 하죠. 얼마나 줘야 행복할까요? 그거를 강제로 시키려면 몇 천만 원 월봉 뭐 연봉 한 몇억 줘도 제가 행복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자기 좋아하는 축구 실컷 하고 큰 돈 벌고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왕이면 돈까지 더 잘 벌면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자기는 오늘 그 게임에 출전을 해야 되잖아. 의무적으로. 선발. 주장이니까. 근데 해야 될 일인데도 그게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일이라면 이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보면 예체능계 쪽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림을 그리는 걸 좋아하는데 내 그림이 아주 비싼 값에 또 팔려. 나는 화가야. 이런 사람들. 또는 나는 노래 좋아하는 걸, 노래 부르는 걸 참 좋아하는데 춤추고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하는데 사람들이 좋아해줘. 그래서 나는 유명 가수가 됐어. 우리나라 한류 스타들도 본인들이 싫어하면 그게 나오겠습니까? 정말 좋아서 재능도 있고 자기가 즐기니까 행복한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저 같은 직업이 가장 행복한 직업인 거예요. 남이 볼 때는 불행하다고 볼 수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갇혀가지고, 그죠? 어떤 울타리에 갇혀가지고, 원하는 것도 많고, 그러나 저는 행복하거든요.
맞춰 지내고 이렇게 사는 것이 좀 더 불행하다 생각이 안 돼요. 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있으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 내가 하고 싶은 거니까.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있다면 꼭 해야 되는데 하기 싫은 일이라면 어떻게든 의무부여를 하시거나 좀 내가 하고 싶은 일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안 하면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꼭 우리 그 보살님들 같은 경우 뭐 가정에서 가사에 뭐 있어 뭐 음식을 만든다거나 청소를 한다든가 할 때 내가 이거 억지로 무슨 노예를 끌고 하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이렇게 할 때 우리 신랑이나 우리 자녀들이 직장 생활 잘 하고 학교 생활 잘 할 수 있다. 난 그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자부심도 가질 필요해요. 내가 학교 다닐 때 내가 꿈이 따로 있는데 지금 나는 소뚜껑 운전수야. 이렇게 하면 그게 못합니다. 불행하고. 왜 자꾸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와 이상과 현실이 너무 괴리가 클수록 이렇게 오거든요. 이걸 좁히는 방법을 찾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래 불교가 필요한 거예요. 알고 보면 이런 걸 가르쳐 주거든요. 부처님 수행법을 보면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자, 이제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에 이제 오늘 법현 스님께서 법현 스님이라고 499년에 중국에서 출발하세요. 어디로? 인도로. 근데 이때 연세가 60이 훨씬 넘었대요. 60 서너 정도 되셨는가 봐요. 그 나이에 지금도 저는 지금 자신이 없어요. 저 가락하면 차 타고 가는 것도. 근데 그 연세에 어떻게 저런 결심을 하셨는지 정말 놀라운데 그 계기는 이제 이거예요. 율장을 대해서 좀 공부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셨어요. 그러니까 구마라접은 지금 좀 장안에 들어와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구마라접 스님을 못 만나고 출발하시는 거예요. 구마라접이라고 구차에서 오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구마라접 스님은요. 이분이 경장을 많이 갖고 오셨는데 여러분 삼장 아시죠? 삼장법사. 그 서유기에 나온 삼장법사. 그 고유명사가 아니고 원래는 이 경장, 율장, 논장을 다 외우시는 분이 삼장법사예요. 통달하신 분을. 근데 부처님 당시에는 경장, 율장만 있었죠. 그죠? 우리 제1차 결집 때는 제1차 결집 배우셨죠? 이제 다 가물가물하시죠, 지금. 근데 그때는 논장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부처님의 경장이나 율장에 대한 논서가 나와야 논장이 성립되는 거거든요. 거기 해설서 또는 이것은 이런 뜻이 아니겠나 하고 이제 부처님 말씀이 처음부터 알아듣기 참 힘든 내용입니다. 알고 보면.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관념이라는 말씀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이 언어를 가르치면서 관념도 가르치고 계세요. 사실은요. 무슨 우리가 이것은 무엇이다 저것은 무엇이다 하고 말도 가르치고 그렇지 않습니까? 애기들 도펴보고 이거 나비 고기 노루 사슴 토끼 막 가르치잖아요. 그죠? 그런 것이 서로 우리가 공유를 안 하면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또 살살 학교 가면 또 뭘 배웁니까? 약간 관념적인 언어를 배우기 시작해요. 또 자유, 민주주의, 역사, 조금 이런 얘기들은 실체가 있습니까? 자유에 대한 어떤 물건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마다 자유가 뭔지 또 약간씩 다르게 알고 있어요. 설명도 좀 잘 못하고 자유가 뭐지 하면 쉽게 설명 못하시죠. 예술이 뭡니까? 한번 그게 어떤 정의를 갖고 계세요. 요새 이제 AI 물어보면 가르쳐주는데 쉽게 우리가 모르잖아요. 우리가 쉽게 알긴 알지만 문학이 뭔지 철학이 뭔지 알긴 알지만 종교가 뭔지 알긴 알지 써먹지 늘 일상적으로 쓰지만 정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갖고 있는 그게 있거든요. 그게 관념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또 사람마다 달라요. 어쨌든 근데 이게 없으면 우리가 소통을 못하니까 만들어 놓은 건데 정말 모든 것을 다 대변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색깔이 무슨 색깔입니까? 할 때
우리 쓰는 말은 있잖아요. 이거 뭐, 이거는 노란색, 이거는 빨간색이다. 요 정도로 말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진짜는 무엇이죠? 있는 그대로잖아요. 그 자체. 이거 어떻게 말로 설명해? 관념적인 용어로 쓰긴 쓰지만, 실제로 우리가 정확하게 이걸 표현하느냐. 그럼 말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말 안 하는 거예요. 말을 했다 하면 이거 틀려버리거든. 그래서 이제 우리 선사들이 말 안 하려고 하죠. 설명 안 해요. 설명 잘 안 해줘. 근데 좀 친절하게 설명해 주면 좋겠는데, 그러면 그 사람 망친다고 생각해. 그 사람이 공부를 못 한다. 답을 가르쳐 줬더니. 우리 마치 수학 문제 풀 때 자기가 풀어야지 답 가르쳐 버리면은, 그 다음에는 자기 능력이 안 생긴다는 거죠. 그런 것도 있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결국 우리 법현 스님이 예수님이 넘어가지고도 율장을 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율장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인도에서 잘 안 넘어온 거예요. 그 인도에서 온 스님들은 입만 갖고 와갖고 뭐 그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거 아닌데 너가 막 엉터리로 하네. 너가 스님 성례생활은 그런 게 아니야.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율장을 한번 갖고 와보자. 갖고 왔나 안 갖고 왔다. 그건 안 갖고 왔대. 몸이 배가고 자기들은 익힌 거라고. 설명을 해주는데 중국 인도에서 오신 분들은 전부 외워서 오신 분들이 많아요. 다 외워가요. 삼장법사 이런 분 외워서 온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뭘 좋아합니까? 문서로 된 걸 좋아하거든요. 서류, 경전. 실제로 눈으로 보이는 거. 들고 와가지고 어려 번역하는 중국 사람들.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법편선이 혼자 간 게 아니고요. 물론 한 여러 스님들이 같이 동시에 출발합니다. 출발할 때는 엄청 한 몇십 년 출발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스님들만 출발한 게 아니고 누구를 따라갔겠어요? 장사꾼들, 산단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사꾼들은 누차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이 길로 많이 다녔는지 모릅니다. 앞으로 그 뒤에 또 현장 스님도 갈 것이고 우리나라 신라의 해초 스님도 가실 거고 이 길을 따라서. 그죠? 그런 길을 법현 스님은 399년, 서기 399년에 출발하시는 거예요. 드디어. 출발하십니다. 출발 한번 여로를 제가 지도를 보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법현 스님이 살던 곳은 아마 시안이라고, 지금 옛날엔 장안이라고 하여튼 곳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 이 전진이라는 나라가 있다가 이 법현 스님이 출발하기 전에 이게 망했어요. 전진의 부견이라는 황제 때 우리나라의 소수림, 고구려 소수림 왕에게 불교를 전해준 황제입니다. 부견이요. 그분 이제 망해버렸어요. 누구하고 싸우다가 강남에 있던 동진하고 싸우다가 비수라는 곳에서 전투를 져가지고 망했어요. 망해버리고 여기 이 북중국에는 수많은 나라들이 생겼는데요. 우리 이제 구마라자 스님이 이때 장안에 들어오셨다 했죠. 장안에. 이때 이 장안에 들어온 나라가 이 진이라는 이름을 땄지만 이 진이 아닌 또 다른 진이 돼서 이거는 전진, 이거는 후진이라고 합니다. 바꿔 오라이가 아니고요. 이 후진은. 예. 이 진짜 다릅니다. 동진하고는요. 다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출발해가지고, 시안에서 출발해가지고, 요 업이라는 곳이 있었는데요. 여기가, 서진이라는 서진이라는 곳이 여기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 56국 시대, 여전히 56국 시대 중이었습니다. 이 서진이라는 나라를 경유해가지고 또 어디로 갔느냐 하면은 남양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남양이라는 나라가 한 요 정도 있었대요. 요 정도 있고 그것도 그 밑에는 후량이라는 또 것도 있었고요. 이런 나라들을 거쳐가면서 또 도낭이죠. 도낭을 통해서 우정국이라고 여기는 이제 그러니까 구마라자비 스님이 출발하신 이 코차국이 아니고 요 밑으로 여기가
천산남로입니다. 이게 천산로. 이게 천산북로고, 여기 뭐 이쪽에 초원길이 따로 있고요. 여기가 곤륜산맥이라고, 이게 우리는 곤륜산맥이라고 뭐 많이 불렀습니다. 많이 부르고요. 뭐 곤륜산맥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남로로 갔어요. 남로에서 카슈가루 쪽으로 해서 카슈가루 쪽으로 해가지고 요 파미르 공원을 넘는데요. 파미르 공원은 청령고개라고도 합니다. 파청자. 파라는 이름이 여기서 왔나 봐요. 이 파라는 우리 식물 있죠. 대파 양파할 때 파. 파가 뭐 이 파를 한자로 총이라거든요. 그래서 청룡이라면 그래서 나왔고요. 그래서 여기 카슈카루를 해서 아마 처음에는 이게 바로 내려오는 길이 요 코스가 있고요. 이렇게 카라코럼국에 이렇게 넘어오는 경우가 있고, 요래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의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그다음에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이렇게 돌아오는 길이 있어요. 요 루트로 아마 탄 것 같아요. 법편선임은요. 이렇게 돌아서 내려와서 인도 대륙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여기서 장안에서 출발하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가 우정부 해서 이 파미르곤을 저쪽으로 넘어서 아마 카불 쪽으로 돌아온 것 같아요. 이렇게 돌아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 라발핀디가 지금 파키스탄 수도 아닙니까, 그죠? 이쪽으로 내려왔는데 이 동네가 그 탁실라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탁실라라는 동네는 옛날 부처님 태어나실 당시에 당시 인도 대륙에 왕들이 유학 가서 공부하는 곳이에요. 저기가 탁실라라는 곳이.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인문교양대학 같은 거. 그러니까 당시 2600년 전 인도 대륙에 왕이다 하면 다 유학 갔다 온 그런 나라예요. 부처님이 가셨다는 얘기는 확실하게 없는데, 그 빈비사라 왕이나 파세다니 왕이 갔다는 얘기는 있더라고요. 그 탁실라를 통해서 이제 드디어 이제 인도 대륙으로 본격적으로 들어오세요. 한 몇 년 걸렸겠습니까? 여기 한 3년 걸립니다. 오는데.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뭐, 숨도 못 쉴 정도로 고산지대예요. 4,000m 이상. 4,000m 이상이고, 여기 이렇게 굴륜산맥이 있고, 이렇게 히말라야 산맥이 이렇게 있고요. 이쪽에 힌두쿠시 산맥이 있고, 뭐 하여튼 어마어마한 산맥들이 여기 다 모인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또 안 넘을 수가 없어요. 파미르 공원을 안 넘을 수도 없어요. 통과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를. 타지키스탄, 뭐 이쪽 조금 더 우즈베키스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다 이렇게 여기가 다 이렇게 중국하고 이렇게 다 모인 나라예요. 그래서 여기 내려와서 아까 그 탁실라를 통해 가지고 쭉 내려오면 지금의 인도의 수도가 뭐죠? 뉴델리잖아요. 델리가 있고 뉴델리가 있습니다. 뭐 같은 거예요. 같은데 조금. 거기 옛날에 여기가 꾸르국이었어요. 부처님 경전에는 꾸르국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여기로 해서 어디로 왔느냐면은 이제 드디어 이제 우리 부처님, 그러니까 이분은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갔겠죠, 그죠? 부처님 만나러 간 거니까 안 계시지만 부처님 경전을 구하기 위해서 불교가 탄생한 지역에 성지순례를 간 거나 똑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스라바스티를 해가지고 여기는 고살라 한 요 정도 됩니다. 위치가 한 요 정도 됩니다. 요 정도 되는데 요거를 좀 확대한 게 이겁니다. 요걸 확대한 거지. 그래서 고살라로 내려와서 스라바스티를 통해서 또 어디 가시겠어요? 부처님 고향 가고 싶었겠죠. 그래서 부처님 고향 카필라와투, 그다음에 룸비니도 가셨겠죠, 그죠? 룸비니. 그래서 쿠시나가라, 그죠? 그다음에 바이살리. 그래서 파탈리푸타까지 내려왔다가 여기 부처님이 깨달음 얻으신 우르벨라, 수가야, 부타가야 들렸다가 또 여기 초전 법륜하셨던 베나레스, 여기 베나레스 안 갈 수가 없죠, 그죠? 사르나트 여기 녹야원 가셨고, 그다음에
다시 파탈리푸트로 해서 나란다, 라자가하까지. 나란다라는 것은 이제 부처님 돌아가시 열반에 드시고 난 다음에 불교 대학이 엄청 컸답니다 이때. 그래서 나중에 현장 스님은 여기까지 가서 유학을 하세요. 여기가 공부를 하세요. 현장 스님은. 법현 스님도 뭐 다 다니면서 이런 여정 중에서 경전도 수집하시고 일장도 이거 다 범어로 된 거겠죠. 그죠? 범어로 된 거 수집하시고 그다음에 요 짬바 여기도 가시고 이렇게 거의 이 중요한 어떤 부처님의 8대 유적지, 4대 유적지는 비롯한 8대 유적지는 다 가신 거예요. 다 들리셨어요. 다 들리시고 자, 올 때는 또 재밌습니다. 올 때는 돌아왔던 길로 되돌아오질 않고 여기가 이제 파트나가 바로 이 파탈리푸타거든요. 이 파탈리푸타는 이 재밌는 도시인데요. 부처님이 처음에 부처님께서 젊으셨을 때는 이 도시는 없었어요. 이 도시는 없었습니다. 파탈리푸타는 없었는데 이 라자가하의 왕사성이잖아요. 왕사성. 빈비사라 왕이 다스리는 마가다 왕국의 라자가하 여기가 굉장히 세력이 커지거든요. 처음에는 마가다 왕국이 이 라자가라는 곳은 수비하기가 좋은 곳이랍니다. 고구려로 치면 국내성 정도 되는 거죠. 지키기 좋은데 좀 산속에 외적이 쳐들어오면 산속에 지키는 좀 그러다가 고구려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수도를 어디로 옮겼습니까? 평양으로. 왜 평양으로 넘겼죠? 좀 더 넓고 좀 나라가 커지고 소스님한테 불교를 받아들여서 우리 광개토 대왕 때는 공격이 굉장히 강해졌거든요. 그래서 백제도 치고 확 색을 넓히잖아요. 가야로 침공한 일본 가야하고 일본이 합쳐서 신라를 쳐들어올 때 그 왜군도 쫓아내고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장수왕 때 수도를 옮기잖아요. 평양으로. 마찬가지 이 마가다 왕국도 라자가에서 이 파탈리푸타라는 요곳에 신도시를 만들어서 완전 신도시, 강남 신도시 같아요. 강북에는 외살리라는 나라가 있었고요. 강남에는 파탈리푸타라는 신도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신도시를 만든 목적은 외살리를 공격하기 위한 거예요. 아까 광개토 대왕 장수왕 때 백제를 쳐들어간 것처럼 그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파탈리푸타가 엄청 커졌어요. 위치가 굉장히 좋았어요. 이 말하자면 이 겐지스 강을 이용한 해운이 아니죠. 이게 뭐라 수운이에요. 수운. 강을 이용해서 배를 띄워가지고 무역을 하는 그런 해서 굉장히 이 도시가 번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주도예요. 이게 말하자면 인도에서 여기 하나의 큰 도시입니다. 파탈리푸타 인구가 한 200, 한 몇십만 된다요. 이 동네에서는 제일 큰 도시라고 합니다. 지금도 파트나라고 여기 비행기가 가거든요. 여기도. 그래서 이제 돌아오시는 길은 아마 이렇게 해서 스리랑카 들린 걸로 스리랑카 들려서 또 이렇게 왔든지 아니면 바로 이리 왔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와서 요 말라카 해협을 통과합니다. 이거 지금 요 수마트라 섬이거든요. 요 수마트라 섬을 들려서 여기도 또 머물어요. 수마트라 섬에 들려서 이렇게 딱 올라오는데요. 돌아오는데 이 목적은 원래 광종을 하고 광주가 목적이었는데 풍랑을 만나가지고 저 위에 요 산동반도까지 올라와서 여기에 말하자면 뭐가 됐나 표류가 된 거죠. 여기 겨우 이제 내리고 보니까 산동반도였어요. 거기가 한 20년 가까이 이 여행을 하고 온 거예요. 이게 이제 불국기에 이게 아주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상세한 내용을 보시고 싶으면 한번 그런 책을 한번 찾아보는 게 좋고 한번 인터넷에 한번 찾아봐도 제가 드린 이런 말씀들이 좀 있을 겁니다. 법현 스님 불국기 한번 조회해 보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돌아온 나라는 남조의 동진입니다. 동진이라는 나라에 도착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도착할 때 되면은 5, 16국은 다 없어지고 북쪽에는 뭐만 남았느냐? 북이만 남았어요. 북이. 북이란 나라만 남았습니다. 북이. 북이부터는 남북쪽으로 봅니다. 북이부터. 북이는 5, 16국 그 안에 작은 나라였는데 점점 세력이 커져가지고 나중에 북중국을 통일해서 북이라는 나라가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스님들 중에는 이 도정 스님이란 분은 나는 남겠다. 남은 스님들도 많답니다. 왜냐하면 왜 그랬겠습니까? 현장 스님도 남으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스승님한테서. 그 인도 불교계의 아주 큰 스님들이 현장 스님이 유학을 오니까 나중에 또 현장 스님은 여기로부터 한 200년 더 이상, 200년쯤 뒤에 오시는, 200 몇십 년 지나서. 그 200 몇십 년 그때만 해도, 현장 스님이 갔을 때만 해도 인도 불교가 아주 그런대로 아직은 괜찮았고, 당시에 나란다 불교대학 이런 데서 만났던 그 스승님들이 현장 스님이 너무 아깝다. 너무 인재라. 너무 똑똑하고, 너무 참 중국에서 온 사람 치고, 후진국에서 온 사람 치고 너무 똑똑 이렇게 했어요. 그때는 중국이 인도 사람들 눈에는 후진국. 오랑캐까지는 아니고, 서로가 문화가 다르니까 그렇게 얘기했겠죠. 서로가 중국에서 볼 때는 인도가 후진국이고, 인도에서 볼 때는 중국이 후진국이고, 지금도 인도하고 중국은 굉장히 강한 그 라이벌리식을 갖고 있잖아요. 이 인도하고 중국 사이가 안 좋은 것은 오래 전부터입니다. 근데 딱 붙어 있는 나라가 그렇게 오랫동안 교류가 없은 이유가 뭐냐? 아까 너무 교통이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밖에 보니까 티베트 불교 책이 있더라고요. 인도하고 이 중국이잖아요. 인도 아닙니까? 그럼 나라는 이렇게 거의 국경을 맞대고 있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왜냐하면 이 티베트를 중국이 지금 현재 뭐 중국 영토가 되어버렸으니까. 그런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기 티베트라고 하잖아요. 여기라. 티베트 고원. 티베트 고원이라는 곳이 사람이 살기는 살지만 굉장히 교통이 불편하다. 그러니까 특히 티베트 중국과는 그래도 좀 나은데 티베트와 인도 사이에는 이 히말라야 산맥 때문에 사람들이 참 굉장히 드물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왔다 갔다 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그래서 티베트 불교라는 것이 생긴 것이 언제냐면은 이 현장 스님이 등장할 때쯤 가야 나오는 거죠. 티베트의 토번이라고 그때는 불렀거든요. 당나라에서 한 600년대, 500년, 600년 이때 이제 막 등장합니다. 강력해져. 이때 이제 불교가 들어오고, 사실은 불교가 여기서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옆에 있는데도 불교 도입은 훨씬 늦습니다.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간 것이 다시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 또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그 불교, 이때 불교 처음 들어갔고, 인도가 이제 인도 불교가 망할 때가 1100년대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슬람이 지금 전부 이슬람 국가 아닙니까? 파키스탄도 결국 이슬람 때문에 생긴 국가잖아요. 그죠? 인도 대륙은 불교하고 힌두교가 있었는데 이 무굴 제국이라는 그 이슬람 왕조가 침략을 해 들어와 가지고 모조리 다 죽이고 없애고 했거든요. 누구를 죽였습니까? 그 스님들. 특히 불교에는 스님들이, 힌두교는 사제가 좀 별로 없어요. 사제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그리고 불교가 거의 초토화됐죠. 그리고 대부분 어디로 도망갔냐면 티베트로 많이 도망갔어요. 그래서 티베트 불교가 강한 거예요. 그때 많은 스님들이 그걸로 좀 피신을 했고 이랬거든요. 그때. 그래서 인도 불교는 이제 사라지고 티베트 불교가 좀 제대로 체계를 잡게 되는 거죠. 저도 아주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해. 대략 큰 그림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교통이 불편한 거죠. 왔다 갔다 하기가. 자, 이런 식으로 우리 그 선배님들은 불교를 제대로 알고 싶어서 구법 여행이라 하죠. 저쪽에서 구마라집이나 불타발타라나 뭐 그다음에 뭐 이런 수많은 분들은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전법하러 오셨죠. 처음에는 전법성이 먼저 왔겠죠. 그죠? 전법성이 와서 뿌리를 내렸잖아요. 그 불도징이라는 스님이 신통력으로 뭔가 이 불교가 뭔가 있는 거 아니냐 하는, 마치 그 부처님께서 가사파 삼형제를 교화하셨을 때 신통력을 좀 발휘했다 하는 전설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죠? 가사파 삼형제 까먹으셨죠? 네. 그 가사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처음에 깨달음을 얻으시고 초전법륜 가셨잖아요. 5비구를 만나가지고 5비구 꼰단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그 5비구한테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제 야사의 60명의 또 제자들을 또 만나고, 그 다음에 1000명의 제자를 얻게 되는데, 이 1000명의 제자가 어디에 있었냐면은 부처님께서 처음 깨달음을 얻었던 우르벨라 숲 근처에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부타가에 가까운 우르벨라, 거기에 이 가사파 삼형제가 다 이끌고 있는 교단이 제자가 1000명이야. 큰형님인 마가사파가 뒤에 나오는 우리 가섭존자 그 가사파하고 다르고, 이분은 할아버지 약간 좀 다른 가사파 삼형제라는 그 분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이 뭐 큰형님이 500명, 둘째가 300명, 뭐 셋째가 200명 이렇게 제자를 거느렸다 그래요. 근데 이 큰형님 가사파를 제도할 때 그 왜 그 뭐 용을 제압하고 이런 얘기 저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좀 믿기 어려운 얘기인데, 그게 이제 뭐냐면은 부처님께서 신통력을 발휘하셨다는데, 신통력은 다른 게 아니고 뭐 진짜 뭐 요술을 부리고 마술을 부린 게 아니고 설득을 한 거죠. 그 가사파라는 분이 일종의 이제 불을 숭배하는 교단인데, 이 1000명의 제자를 한 사람 한 사람 설득을 했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분들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부처님은 어떻게 보통 설법을 하시냐면은 상대편이 갖고 있는 그 알고 있는 그거를 깨는 거예요. 그 구조를.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뭐 누구 설득을 하고 논박을 할 때 상대편의 논리를 깨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아까 여러분들 그 청법가에 사자좌라고 나왔죠. 사자좌요 그럴 때. 그 사자좌가 무슨 뜻이냐면은 사자가 앉는 자리잖아요. 사자가 진짜 앉는 자리가 부처님이 앉는 자리를 사자좌라 하죠. 그죠? 근데 부처님께서 사자의 설법을 뭐라 하냐면은 사자후라 하거든요. 사자가 하는 이거다 이거죠. 비유를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 그 뜻은 무슨 뜻이냐? 뭐 그만큼 무섭다 이런 뜻이 아니고 상대편의 그러니까 이 논쟁에서 이겼다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 하신 설명에 대해서 토를 못 한다는 거죠. 논리적으로 졌다는 거죠. 그 인도 대륙은 당시 인도 대륙에서 부처님이 불교가 등장하고 했던 그 배경에는 이 토론 문화가 굉장히 중요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토론 문화. 우리나라에 토론 문화가 있습니까? 없죠. 자기 주장만이죠. 그죠? 제가 볼 때는 너무 학교 다닐 때 토론을 안 가르치는 것 같아요. 토론을 하는 문화를 학교 다닐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배워야 되는데 한 번도 그런 걸 안 가르쳐요. 그냥 주입식 교육. 이거는 이거야. 저건 저거야. 1 더하기 1은 2야. 어째서 1 더하기 1은 2입니까? 이런 얘기도 못하게 하고. 나는 3이라 생각하는데, 나는 4라 생각하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를 토론을 시켜봐야 돼요. 얼마든지 다를 수 있잖아요. 나는 자유를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럼 니 왜 그렇게 생각하노? 나는 민주주의가 뭐 이런 거다. 니는 이게 통일이 안 되는 거예요, 영원히. 이거 자꾸 토론을 해가지고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이런 걸 만들어 나가야 되는 그런 과정이 우리나라에 좀 많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이런 또 생기는 것 같아요. 똑같은 사안을 보고 다르게 생각해 버리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관념적으로 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관념이 끼어들면 논쟁밖에 싸움밖에 안 난다. 그런데 지금 거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이제 어떤 시대는 어떤 사람이 가장 대접을 받는 시대냐는 게 있습니다. 서구에서는 누가 제일 옛날에 이 짱이었습니까? 좀 잘 쓴 사람 짱이었어요. 1대1 되게 그죠? 안 맞습니까? 총 잘 쏜 사람이. 그 다음에 저 무협지에 있는 거 보면 누가 짱입니까? 칼. 그 다음에 그 야인시대는 누가 짱이었어요? 네? 김도한. 새파랗게 어린 사람도 형님 소리 들었잖아요. 뭐 주먹으로 이기니까 뭐 대책이 없잖아요. 그 구마적하고 신마적하고 다 어떻게 됐어요? 쌍칼하고. 떠나잖아. 부하가 되거나 떠나는 거예요. 인도 대륙은 토론을 해가지고 지면 둘 중에 하나. 떠나거나 부하가 제자가 되거나. 그 아까 가사파 삼형제는 나이가 70 넘었어요. 그 형님 가사파. 근데 부처님 그때 깨달음 얻을 때 몇 살입니까? 35. 그죠? 35인데 70 먹은 노장이 아이고 그 스님 제자가 됐잖아요. 그리고 이 1000명이라는 제자를 끌고 부처님이 라자강으로 오신 거예요. 부처님 처음에 출가할 때 바로 라자강으로 가셨잖아요. 그죠? 거의 출가하자마자 남쪽으로 가셨잖아요. 달마는 동쪽으로 왔는데 부처님은 남쪽으로. 부처님 왜 남쪽으로 왔는지 이걸 물어봐야지. 그러면 질문을. 달마가 왜 동쪽으로 왔느냐 물어보는 똑같은 질문을 우리도 해야 되는 거예요. 부처님 왜 남쪽으로 오셨나? 그렇죠. 북쪽은 아무것도 없는데 북쪽은 그 히말라야 산맥인데 거기 가면 아무도 없어요. 사람 많은 데 간 거죠. 사람 많은데. 그리고 이 라자가에는 모든 당시의 종교 사상가들이 다 모이는 곳이었어요. 미국의 뉴욕처럼. 왜? 저기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곳이었거든요. 그 빈비사라 왕은 아주 똑똑한 사람, 머리가 영리한 사람이었어요. 이런 분들에게 집도 주고 다 지원을 막 해주는 거예요. 장려. 그러니까 전 세계 IT 전문가들은 다 어디로 갑니까? 실리콘밸리로 가는 거죠. 그거 가야 뭘 해도 알아주고 그게 있다 이거죠. 그거 비슷한 거예요. 정치를 잘 짜면은 인재들이 모이게 돼 있거든요. 거기에 빈비사라 왕한테 나타난 거예요, 부처님이. 그러니까 고타마시 타르타 태자가. 그래서 너무 멋진 사람이, 멋진 분이, 못 보는 분이 마가다 왕국 라자가에 등장하니까 이 왕이 놀란 거예요. 긴장한 거예요. 저 사람이 혹시 연탐으로 온 사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안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물어보죠. 면담을 하게 만나가지고. 그때는 누구신가? 우리나라는 여기는 왜 오셨는가? 그거 물어보려고. 그러니까 나는 저 히말라야 산 아래 카트빌라부타 석가족의 왕자인데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안심돼. 그러구나. 저들어 올라고 온 건 아니구나. 안심하면서 내가 볼 때는 참 정말로 훌륭해 보이는데 내 밑에서 장관 할 생각 없느냐? 국방장관이나 육군 참모총장 자리를 되니까 한번 해볼래. 나는 깨달으러 왔다. 아버지가 붙들어도 아버지가 생로병사를 성원을 다 들어준다는데 나는 생로병사를 극복해야 늙지 않게 해주세요. 죽지 않게 해주세요. 병들지 않게 해주세요. 이 약속 아버님이 그걸 해주면 나는 있겠다 했어. 그거 됩니까? 나는 그런 거 못 해준다. 그때는 그거 해결하러 왔다. 병 안 들고 안 늙고 안 죽는 거를 내가 찾기 위해서 왔다. 날 찾았다 그죠? 저것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거 찾으러 왔다. 그거 깨달으러 왔다. 그거 배우러 왔다. 스승들 없는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다 하니까. 근데 없어. 그죠? 그래서 부처님이 스스로
찾으려 한 거잖아요. 그 중에서 그 깨달은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그때 빈비사라 왕은 약속을 하죠. 그대는 어쩌면 깨달을 수 있을 것 같다. 자질이 보인다. 내가 볼 때. 나도 그런 사람들 많이 봤으니까. 그러면 깨달음을 얻으면 꼭 나를 좀 찾아오세요. 내가 잘 모실 테니까 꼭 저를 좀 찾아주십시오. 근데 부처님이 나는 깨달았어요 하고 달랑 가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믿어주겠습니까? 가시는 길에 이 1000명의 제자를 몽땅 자기 대조로 만들어가지고, 인솔하고 가는 거예요. 막, 지금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 처음에는 깨달은 분이 부처님 왔다 하는데, 누가 부처님이냐. 제 나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찾는 거예요. 그 스님들이 여기 상상하면 스님이 1000명 왔는데, 다 부처님보다 나이가 다 많은 스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제일 부처님이 어쩌면 어린 축에 속했을지도 모르겠다. 중간, 한만 잘 되면 중간밖에 더 됐겠어요. 근데 이분이 스승이래. 믿어지겠느냐. 지금도 100명의 스님이 왔는데, 노장들 다 빼고, 이분이 제일, 정강 스님처럼 이런 분이다. 이러면 믿어지겠. 지금도 긴가민가 할 텐데, 그죠? 하여튼 그렇게 오신 거예요.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또 250명의 제자를 또 인수하죠. 사리푸타를 통해서, 그죠? 사리푸타 통해서 산자야라는 또 회의론자의 제자 250명을 인수하고, 그 산자야는 제자가 되기를 거부했잖아요.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떠나야 돼요. 사리푸타나 모칼라나를 비롯한 250명의 제자들은 부처님 제자가 된 거고. 그러면 제자가 모두 몇 명이 됩니까? 그래서 1250이 나옵니다. 1200 제대 아라한 이런 숫자가 그 나오는 거예요. 건강에 1250 제대. 1250이라는 숫자가 막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이제 이 설명을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은 당시에 인도의 제일 큰 종교가 힌두교 생기기 전에 힌두교의 모체인 브라만교가 있었거든요. 이 브라만교는 아주 귀족 불교의 브라만 계급을 위한 종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일반 평민들을 위한 종교가 아니에요. 귀족들만 아는 종교예요. 들으면 안 돼, 그거는. 그러나 그것이 우파니샤드라는 걸 통해 가지고 부처님은 그 내용을 다 배우셨어요. 그러니까 그샤테리아를 배울 수 있는가 봐요. 그샤테리아들은. 그래서 부처님 그 내용을 완전히 파악하시고 거기에 나온 그 얘기들, 거기에 나온 용어들을 빌려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윤회, 그러니까 그 브라만교에서 주장하는 윤회가 있고요. 브라만교에서 주장하는 해탈이 있고요. 브라만교에서 주장하는 무명이 있고요. 이 용어들 다 갖고 오시고, 브라마에서 주장하는 성제가 있어요. 진리의 말씀. 있는데, 요거를 갖고 와가지고, 그거는 그런 뜻이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가 생각하는 그런 식으로 윤회하는 게 아니야. 이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요즘 보면, 윤회를 하나요, 안 하니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윤회 어떤 사람은 윤회 없다 하고, 어떤 사람은 윤회 있다 하는데, 과연 그 정의가 부처님께서 얘기하시는 그 윤회가 있다는 말씀인지 없다는, 이건 정확하지가 않아요. 혼돈을, 우리 육도윤회로 다 얘기하잖아요. 저기도 그런 얘기, 삼중 전생, 현생, 내생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저 부처님 법대로 안 해요, 저것도. 저는 말씀이 아니에요. 원래는 저런 것들이 아비달마 쪽에서 나온 얘기인데, 저것도 정확하지가 않다고 보는 거죠. 부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못한 거 아니냐고 이제 비판이 있습니다, 지금. 그거는 이제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 생각하는, 그러니까 원래 인도 사람, 그때 당시 인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무명이나 인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해탈이나 그때 당시 인도 사람 생각하는 열반이나 조금 전에 저런 것들은 윤회나 그런 게 아니다고 설명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이 알아내신 거는 뭐냐면은 연기입니다. 연기. 12연기 말고 저 연기. 예. 연기. 파티차 사무바다. 저거예요. 저거를 부처님께서는 이 우주의 법칙이라고 얘기하셨어요. 홀로 존재하는 게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홀로 독자적으로 영원히 존재할 수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보느냐? 창조주도 없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걸 찾아내시고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왜 힘들게 살고 있느냐? 왜 우리에게 자꾸 불행이 오느냐? 왜 우리가 늙고 죽고 늙고 병들고 죽느냐? 이 원리를 깨달으신 게 12연기. 그 연기법을 가지고 저걸 찾아내신 거예요. 12연기라는 것을. 그러니까 12연기라는 것은 우리의 지금 현실이다. 우리가 처한 현실. 저렇게 잘못 생각하고 잘못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는 고가 있다. 여러분 삶에 만족하시나?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부처님. 아니요. 나는 만족하는데 나는 뭐 부자인데요. 나는 왕인데요. 나는 뭐. 그럼 니는 안 늙나? 병 안 드나? 안 죽나? 이러면 정말 만족하나? 나는 뭐 재산도 많고, 뭐 아들, 딸도 많고, 이제 왕자 뭐 많이 낳았는데, 뭐 이제 왕비도 내가 몇 명 되고, 자랑하고. 너는 그걸 지금 행복이라 생각하나? 그대는. 미국 사람들이 가장 가고 싶은 거 세 가지 그때 우스갯소리 있었잖아요. 뭐죠? 별장, 요트, 또 하나, 애인. 네. 근데 막상 가지 마. 행복한가? 관리하기 힘들어. 관리하기 힘듭니다. 그럼 별장 맨날 산비가 거 가서 맨날 요트 타냐고. 한번 빌리 타면 되지. 말라고 별장도 말라가 많이 깔릴 필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과연 행복한 거 맞느냐고. 그것 때문에 생기는 오히려 불행이 더 크지 않는다. 그죠? 불편하고 불행하고 불만족하고. 왜냐면은 좋아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면 헤어지는 아픔도 그만큼 많아지는 거예요. 그죠? 미워하는 사람도 어느 정도 선에서 끝내야지. 너무 미우면 그 사람 가서 죽이고 싶어. 사고 친다 이거야. 암살하고 찌르고 때리고.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저기도 나옵니다만 너무 좋아하는 걸 가려라거든요. 너무 좋아하면 문제 생긴다고 12연기에 나오잖아요. 그죠? 너무 좋아하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 그것이 탐욕이라. 좋아하는 것까지는 괜찮아. 욕심 우리 없을 수 있습니까? 근데 이게 지나쳐가지고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거 없어지면 큰일 나는 그런 어떤 불행이 오는 거죠. 내 재산이 한 1,000억 되는데 또는 나 인기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최고 내가 스타인데 그 1,000억이 10억으로 쪼그라들고 내가 지금 대한민국 최고 스타인데 하루아침에 음주운전으로 인기가 추락해가지고 그거 됐다. 보통 사람이 느끼는 그런 어떤 불행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 상상이 안 돼요. 그리고 자식이 있었기 때문에 자식이 먼저 죽으면 엄청난 불행이 오잖아요. 저도 그거 모릅니다.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한 그 이상의 불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알고 보면 또 불행의 씨앗도 되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욕탐이라는 건 뭐냐면은 어느 정도 욕심은 살기 위해서 필요한데 그것이 지나쳐가지고 집착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워하는 것도 어느 정도 세상에 이쁜 사람은 미운 놈도 있죠. 그 정도 선에서 끝내야, 적당한 선에서 미워하는 걸로 끝내야 되는데 찾아가가지고 막 멱살 잡고 막 머리채 잡아 끊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 분노잖아요. 그래서 그 탐진치는 이거예요. 탐진, 삼독심이 이겁니다. 욕심이 지나치고 분노가 지나친 거, 이 원리를 모르는 거. 그 탐진치잖아요.
그러면 부처님이 생각하는 해탈이나 열반은 뭐냐? 이거를 다 극복하는 거죠. 없애라는 것도 아닙니다. 없애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극복하라는 거죠. 생로병사도요. 없앨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태어났는데 안 죽을 수, 안 늙을 수 있나요? 병 안 들 수 있나요? 안 죽을 수 있나요? 안 돼요. 부처님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눈에 보는, 우리의 감각기관으로 보는 세상은 잘못 보고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난 생했다 멸하는 게 없었대, 처음부터. 한쪽 면만 봐서 그런 거지. 구름이 생겼다가 사라진다고 해서 완전히 뭐 없던 게 생긴 게 아니잖아요, 구름도. 수증기가 모인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사라졌다 하지만 그게 뭐가 비가 떠서 내렸잖아요. 그죠? 비는 또 어떻게 돼? 뭐 물 흘러가고 강이 되겠지. 그럼 강이 생긴 거예요. 바다가 생긴 거고. 파도는 생겼다 없어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나 똑같다. 어려워집니다. 이제 어려워져서 그건 이제 지금 얘기 다 못 하겠습니다. 요 정도 하고 오늘 이제 법변 스님 따라 좀 다녔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이제 북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남북조 시대, 남북지대 불교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원리 우리 부산에 어떤 선생님한테